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보게 되면 양의 우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을 이렇게 풍성하게 아주 많이 키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 우리에다가 함께 양을 놓고서 보호하고 또 보관하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 우리에 있는 그 양들은 사실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 공동 우리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양의 소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여러 사람의 소유가 되는 그 양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양이 누구의 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혹시 양에게 어떤 그 표식을 해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는 것이에요. 목자가 그 양을 부를 때 그 양들이 반응하고 그 우리에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알아듣고 나오고 또 목자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목자가 아니면 그 양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죠. 내 목자가 아니면 그 양은 전혀 따라가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니 내 목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내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분명히 인식이 있을 때만이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행복하여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고 있는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음성 듣는 것보다 세상의 일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들, 돈 많이 버는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훨씬 많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목자라고 한다면 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죠. 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고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늘 불평하죠. 늘 원망하죠. 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형편을 바라볼 때, 어떤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복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압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를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할 때 그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참으로 그 어려운 그 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불평하죠. 사람들은 원망을 하죠. 이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신종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얼개의 모양이 어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원망하지 않는 거죠.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뜻이 여기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죠. 예배 중심에, 신앙 중심에, 말씀 중심에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우리의 그 선택해야 되는 그 많은 그 순간들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결정하며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길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내 발에 등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매일같이 큐티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올렸는데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6장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텐데, 정 힘들면 그 말씀을, 제가 올려드린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또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또 바른 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을 읽으세요. 같이 제가 어제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더 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될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압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평범한 비유, 당연히 양과 목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가는 길이 어디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천하 사람 중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확보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종교 화합, 종교 일치, 종교 연합이라고 하는 그 명목을 가지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결국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 그 정상에서는 다 만난다라고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고 다른 그런 종교와의 어떤 교류가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서 이런 말들을 하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문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데 그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풍성히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어. 난 구원받았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은 것에 일시적으로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감격, 이 생명의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마치 짐처럼 여겨지고 말씀을 보라고 하니까 이 말씀 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 겨우겨우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삶을 보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기는 하지만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아주 풍성한 꿀, 그 생명의 꿀들을 먹이시는 분이시지. 풍성한 그 생명 꿀을 먹이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꿀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억지로 막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그 풍성한 꿀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꿀을 공급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 있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 생명의 그 풍성함, 그 생명의 그 부요함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꼴을 공급받게 될 때 나 자신의 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생명의 그 부요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잘 무너지는 이유, 겉으로 보면 전혀 설홍송화 같아서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윗도 보게 되면 강단이 있어 보이잖아요. 단단해 보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 아침에는 당당했다가 또 저녁에 되면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그렇죠? 잘 될 수 있을까? 이 고통이 너무 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 속사람은요, 겉은 전혀 그런 어떤 그 외부의 바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아침과 저녁으로 다르게 변하는 것이 우리 속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생명의 그 풍성한 꼴, 주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꼴을 계속해서 받아 먹고 누리게 될 때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좀 내면이 좀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면이 좀 강건했으면 좋잖아요. 우리 내면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지.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좀 일들도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대로 그 일들을 또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야. 나 이제부터 속사람이 강건할 거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노력과 열심에 근거하지 않다니까요.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우리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내 노력과 결정, 나 이제부터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래,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은, 야, 이제 네가 알아서 풀 뜯어먹고 이제 네가 알아서 그 생명의 부요한 가운데 네 스스로 노력과 열심으로 거해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푸른 초장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꼴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그 부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 어디에도 계세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정말 강건해지고 그 생명의 부유한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또 많이 마셔서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고, 두꺼운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추위가 다 가시고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이 먹어도 배고프고 많이 마셔도 갈증을 느끼고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한기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풍성한 부유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때 많이 마셔도 많이 먹어도 따뜻한 옷을 입어도 우리가 가난한 자처럼 부족한 자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풍요로운 삶,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로 말할 수 없다.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잘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점점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지난날에 받았던,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과거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지식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므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한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이 답이 과거보다 오늘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생명의 부요함,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부요함 가운데,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인가? 그 생명의 꼴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공급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그 생명의 풍성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생명의 그 풍성함,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의 꼴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로서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을 잘 돌보고 양을 잘 관리하는 목자라 할지라도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맹수의 위협으로 목숨을 잃을 수는 있지만 그 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목자는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선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전한 거예요. 때론 고난이 있고 때론 힘든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실 리는 없고 또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대적들과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그냥 방치할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유일하신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내 상황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말씀하고 있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양의 그 생명을 위해서 양을 지키고 양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모든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나에 대한 그 존재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슬프죠. 아,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별로 가치 없구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스스로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 생명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현이 목사님 보고 옆에 집사님들 보고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평가, 사람들은요 변화무쌍하다니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 있고 뭐 자괴감 속에서 빠져 살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사물을 볼 때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부심 가져도 돼요. 어깨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한 목자는요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내려놓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낙심이 되고 또 움츠러들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나를 살리셨다,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다시금 힘을 얻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많이 가지고 부유하고 능력을 갖춰야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신, 내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뜬금없이 난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도 그 배경이 될 수 있겠지만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이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왕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제사장 그룹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했는데 그 목자들이 어떤 일을 하였냐면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였던 거죠. 양들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고프면 그 양까지도 잡아먹는 그런 목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양들이 다 흩어지고 그 유리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 목자들,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 목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기 양들을 돌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스겔에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사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하나님께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맡겨서 내 양을 돌보지 않냐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보살피고 다시 유리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유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을 향한 귀를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선한 목자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될 것이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